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겠죠. 또한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도 역시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일 겁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제나 대화의 끝말은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 에베소서를 작성하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쪼록 에베소 성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랐을 뿐 아니라 그가 더욱더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오늘 본문은 그 기도문을 적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문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각 족속은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주신 분이란 것은 모든 창조된 세계의 그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그 대상을 존재하게 하고 또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것에 넘어서 그것에 대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곧 온 세상의 근원이 곧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알듯이 온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분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대개 일어서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마치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아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정하곤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가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통해 에베소 성도의 내적 존재 곧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를 한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죠. 이 일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다 한들 또 그 휴대폰으로 쇼핑이나 길찾기나 영상을 시청하고 촬영하고 또 사진을 촬영한다 하더라도 그 휴대폰의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져야 되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한 둘째는 예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바울은 믿음으로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시다라는 말은 거하다, 머무르다, 정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뿐 아니라 들어오시고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하나씩 다 들여다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내 마음 한켠에 있는 부끄러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볼 때면 예수님은 마치 따뜻한 옷으로 나를 입혀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주시죠. 슬프고 억눌리고 괴로운 일을 함께 볼 때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또 우리의 것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손길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적으로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끝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 뿌리가 깊이 박힘으로 튼튼한 나무처럼 이 성도가 사랑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높이 솟고 둘레가 굵은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고 넓게 잘 박혀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뿌리도 역시 깊고 넓게 박혀 있어야 하죠. 바울은 그 역할을 사랑이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며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정적인 면보다 동적인 면이 더 강하죠. 즉 사랑은 항상 생명력이 가득하여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마치 뿌리가 점점 깊이 넓게 퍼져나가듯이 사랑도 그러해야죠.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인데 이를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선행을 행함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행적과 그 은혜와 또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선한 순환으로 성도는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하죠. 반면 우리의 몸에 무언가 이상 징후가 생기거나 아플 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상시 건강을 잘 관리했던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겠지만 평상시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고생하기 마련이죠. 이렇듯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강건함을 키워가며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언제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영적인 강건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성도는 남들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처럼 나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또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에 아름답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